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년 마지막 주일에 그 제목이 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돌아보며. 2025년을 마치면서 52주의 주일 성수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일 성수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시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어떠했는가, 내 믿음은 2025년 어떠했지 점검해보고 2026년 새해에는 그 믿음이 이전에 믿음이 아닌 더 나은 믿음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하면 사람들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어떤 믿음을 말하냐면 일반적인 믿음과 종교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믿음은 뭐냐면 어떤 사실이나 사람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의심 없이 그냥 믿는 마음의 상태를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종교적인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믿음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와 증거를 넘어선 하나님에 대한 헌신, 또 소망,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이런 것이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과 종교적인 믿음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하나에도 치우치면 안 되고요.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의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종교적인 믿음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 인간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고 느껴보는 인간의 오감각으로 우리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믿음을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인간의 오감각이나 이성이 아닌 초월적인 신앙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오직 믿음에 근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종교가 타락했습니다. 중세에 너무나 그 타락하고 종교가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지 않자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수도사였어요. 이들은 수도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다섯 가지의 슬로건이 있었어요. 솔라라고 해서 다섯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슬로건이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사는 다섯 가지를 그들이 삶의 기둥으로, 믿음의 모습의 기둥으로 삼고 종교개혁을 일으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오는 전통적인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이 다섯 가지 슬로건을 말할 때에 이것이 첫 번째야, 이것이 두 번째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섯 가지를 다 말했는데 시간이 흐른 후에 종교학자들이 마틴 루터가 말한 종교개혁의 이 다섯 가지 슬로건을 어떻게 순서를 정할까 해서 종교학자들이 정한 것이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근거는 오직 우리 신앙과 세상의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문제를 해결할 때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등이요 빛이 되어서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였냐면 그러면 오직 성경으로 사는 사람은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의 선물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속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직 믿음은 뭐냐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떻게 구원받냐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볼 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사는가를 잘 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기독교 전통적인 신앙을 따라서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 믿음인데, 성경에 보면 아담은 오직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이 마귀에게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귀를 물리치는 승리의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송년주의를 통해서 오직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고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는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였어요. 성도들이 처음에 별로 안 나올 때 오늘 송년 마지막 주일에 참 힘든 예배를 드리겠구나, 많은 분들이 안 나와서 지금까지 드린 예배 중에 가장 적은 예배를 드리겠구나 하고 마음이 낙담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낙담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들어왔어요. 우리 한호승 성도님하고 우리 김정 성도의 자매가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또 성도가 왔구나. 그리고 정방송 원사님들이 또 왔어요. 그 다음에 장경 장로님이 왜 못 오시는지 몰라서 김경상 안수집사님이 전화하고 데리러 가셔서 오셨어요. 이렇게 또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채워지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쁠까? 내가 이렇게 기쁜데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앉아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기쁜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되고 기쁠까를 생각해 보았답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에게 찬송받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 뭐라고 되냐면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사오니 나를 따르는 내 제자들, 나를 믿는 저들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이 한 구절, 오늘은 주제 설교를 할 거예요. 이거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썼는데 왜 썼는지 그 시대 상황이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말씀 한 구절이 제 마음에 꽂혔어요. 뭐냐?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 믿음이 뭘까?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지 않는 다음 세계를 믿는 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증거를 믿는다면 내 믿음이 어디쯤 있을까? 왜 나는 현실 앞에 무너질까? 왜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왜 자꾸 나는 흔들릴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할 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믿음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12장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한 땅으로 너는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처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너는 가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의 민족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될 테니 너는 가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12장의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뭐하냐?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잖아요. 보는 것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늘 믿음으로만 행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럼 아브라함은 실수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다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처럼 늘 실수하고 넘어지면서도 믿음을 지켜나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였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0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눈에 뭐가 보였냐면 기근이라는 게 보였어요. 기근이 뭘까요? 비가 안 오고 땅이 마르고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흉년 들면 먹을 게 없는데 이 당시에 몇천 년 전이잖아요. 농사 짓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기근이 들었다는 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게 없고 떼거리가 없고 물질이 없고 고통스러운 것, 이것을 기근이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현실의 삶이 고통스러운 게. 이 아브라함도 눈에 보인 거예요. 가축을 먹여야 되고 자기 아내를 먹여야 되고 자신 따르는 사람들 종들도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런데 그 현실의 기근은 바로 현실의 문제가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현실의 문제가 보입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기근의 문제가 보인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을 행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냐? 그의 평생의 삶에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었냐면 기근이 있는데 애굽의 땅에는 기근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애굽의 땅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레가 너무 이뻤어요. 자기 와이프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는데 어떠한 두려움이냐? 여보, 당신과 함께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까봐 두려우니 당신이 나의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말하자. 그리고 우리가 잠깐 애굽으로 내려가 기근을 피하고 돌아오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이 사례가 너무나 이쁜 나머지 애굽 고관들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왕궁으로 데려가 바로의 첩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얻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분명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지만 가나안 땅에 시험을 당하는 눈앞에서는 자기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불행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장 가니까 다시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도와준 걸 깨달았죠. 그래서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달라졌는데 13장에 가면 믿음이 달라졌는데 눈에 보이는 삶을 쫓아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의 의지의 모습이 13장에 나타납니다. 누구냐? 조카 롯과의 다툼이었어요. 조카 롯과의 다툼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할 거고 네가 서하면 동할 테니까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하고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조카가 어딜 선택하냐? 소할 땅 동쪽의 아름다운 목축지를 선택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눈 속에 보이는 땅은 황량한 땅, 또 보이는 땅은 너무나 목축이 기를 수 없는 땅, 현실은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 종과 횡으로 나눠서 내가 그려보고 바라보라. 네가 그려보고 바라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전진하여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 그려봐야만 합니다. 꿈을 꿔야만 합니다. 지금 자녀를 향해, 환경을 향해, 아내를 향해, 남편을 향해 그려봐야만 합니다. 지금 변화되지 않는 모습, 믿음이 약한 모습, 지금 물질이 없는 환경, 이것에 안타까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려봐야만 합니다. 물질이 풀릴 모습을 그려보고, 건강한 모습을 그려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모습을 그려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고 그려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실패했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잘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냐면 그때가 75세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와 별과 같이 자손을 줄게, 이렇게 많이 줄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러요. 10년 동안 자식이 없는 거예요. 85세가 또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나이가 85세가 됐고, 이미 살아있는 아내는 경수가 끊어져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또 현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긴 믿었지만 현실이 그렇게 안 보이니까 사라가 얘기합니다. 여보, 나는 나이가 너무 많으니 이제 당신도 늙어가고 하나님이 별과 같은 자손을 주리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믿긴 믿지만 그래도 우리의 후사를 이어야 되지 않을까? 여보, 나의 종 하갈을 취하여서 우리 후사를 이읍시다 라고 말하여서 사레의 아내의 하갈 종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결국 또 믿음이 흔들려서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그 또한 삶에 낭패를 보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힘든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이 회복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00세에, 정확하게 100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얻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는가? 이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8절과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봤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힘들냐,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우냐고요. 이때 내가 진짜 무너졌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왜 바라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빛과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성령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말했잖아요. 알고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을 알면서 절대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 흔들리면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것만큼 공든탑이 무너지면 다시 쌓아야 된다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반복적인 삶에서 이제는 2025년 마감하고 2026년에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겠다고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건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실수했잖아요. 하나님 믿음을 회복했잖아요. 이런 반복적인 삶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다시는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이제는 이런 실수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다가 환난을 겪고 실수를 통해 아픔을 겪었던 그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 깨달아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다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실수하고 넘어졌던 아브라함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2장 16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세 이삭을 준 후에 아브라함이 자녀와 함께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준 아들 독자 이삭을 너는 내가 지시한 땅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바치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천천병력 같은 소리였어요.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지금 바치라는 거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몇 번의 실수를 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자신이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 믿음에 순종하고 이삭을 데리고 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노라고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이 말이 오늘 이 마지막 2025년 송년주일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이 말을 할 때 제 마음에도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내 믿음이, 내가 주의 종으로서 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은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8주년의 새성전을 가든 성도가 가득 차든 어떠한 일이 있든 이 결단하는 믿음 가운데 나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한다면 믿음에 뭘 해야 합니까?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시하는 산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삭을 돌려받고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장엄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환경에 늘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쓰러지지 마세요. 그렇게 반복하는 나를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있어 나왔잖아요. 예전에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바빠서 못 나왔고 생활에 여쫓겨 못 나왔고 환경에 쫓아 못 나왔고 자녀 때문에 못 나왔고 우리가 예배를 52주 드리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겨 못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조차를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올 때 다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견고해지는 과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제 깨달았다면 다시는 그런 믿음의 삶에 이제 2026년에는요, 다가오는 이때에는 이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확실한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결단이 하나님께 아름다움을 받고 인정받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어떻게 인정받을 거냐고요. 무엇으로 인정받을까요? 믿음의 결단을 인정받는 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에요. 확신.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예전에 하나님을 알았든 지금 방황하든 지금 무너졌든 그거 중요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계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 기다리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내 믿음의 결단은 무엇이냐면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순종하는 거였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헛것이라는 거였어요. 아무리 물질을 많이 심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기를 거쳐서 나라를 세울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 사울이었어요. 사울을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서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세워놨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또한 뭐가 보였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그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지자가 안 온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안 오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요, 우리 빨리 전쟁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저 이웃나라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우리가 빨리 전쟁해야 합니다라고 사람들이 막 다구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러다가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요, 그냥 왕도 제사장 아닙니까? 왕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전쟁에 나갑시다. 지금 아니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견디다 사무엘을 기다리다 못해서 왕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할 그때에 누가 왔습니까? 사무엘이 왔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했냐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하지 못했냐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가 코너에 몰리고 우리의 마음이 처수월에 내려가고 우리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결코, 하나님은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해서 쓰러져서 병들어서 죽게끔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 결단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울이 그렇게 행하니까 사무엘이 순종이 이거였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은 왕에서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었는데 이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윗을 말하기를 사도행전 13장 20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뜻에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런 순종을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는 능력 있는 제사장이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내 자화상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마귀에게 밥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가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리니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고백해야만 합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난 거룩한 백성이야. 절대로 나는 쓰러지지 않아.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거야. 난 말씀에 순종했다고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확신이 넘쳐날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던 이유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내가 성령을 인정하여서 성령께 나의 삶을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린다 그러잖아요. 미래가 궁금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뭐 하러 가죠? 점치러 다녀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뭐 운세가 어떤가요? 잘 될까요? 뭘 될까요? 뭐 점치러 다녀요. 심지어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점을 친다는 거예요. 통계상. 기독교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의 장래일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의 장래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자아상을 완전히 이제 회복되어지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이 되었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막상 세상에 나가면 뭐예요? 또 쓰러질 때 한 거죠. 그러면 왜 자꾸만 쓰러질까요?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결단도 하고 은혜가 있어서 회복했다고 하고 다짐도 하는데 성전의 문을 열고 가정으로, 일터로, 회사로,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문제 속에 또 넘어지는 거였어요. 아파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 가운데 마귀는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침범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가 우리에게 빈틈이 보이면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마귀에게 생각이 빼앗기지 마세요. 마귀에게 모든 환경을 빼앗기지 마세요. 빼앗겼다면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되찾길 바랍니다. 억울하다고 말하세요. 빼앗긴 거 되찾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왜 행복하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으면 누리고 예수 믿으면 나누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 믿으면서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서글퍼지는 거고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었는데도 빼앗겼어요. 왜? 마귀가 나의 빈틈을 노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시 예수 믿는 내가 되찾아와야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여러분 되찾아 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절대 빈틈을 보이지 말고 우리는 이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행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 승리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축복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 받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듣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2026년에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 하늘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을 수족하기 가운데 가장 잘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믿음을 흔드는 것 가운데 뭐냐? 타협이었어요. 타협. 세상은 타협이 참 좋잖아요. 세상은 타협이 뭐예요? 너도 한 발 나도 한 발 양보해서 우리 좋은 거 찾자. 이게 타협이거든요. 근데
마귀하고는 절대 그렇게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타협이 아니에요. 마귀와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한 번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나도 힘든데. 뭐 나도 이런데. 뭐 다른 사람도 그런데. 이 정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거 타협이에요. 절대 2026년에는 그렇게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에는 타협하지 말고 앞만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농부가 농사 질 때 언제 힘들어요? 농부는 농사를 지면서 자꾸 뒤돌아보면서 요만큼밖에 안 했어? 지금 몇 시야? 이것밖에 안 됐네? 그러면 농사일이 힘들어요. 그런데 신경 안 쓰고 그냥 앞만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끝나요. 저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강릉에서 농사를 지었고 또 목사님 여기 교회 농장 가서 주말 농장에서 일을 할 때 보면서 뭐 배추를 뽑던 고구마를 캐던 뭘 캘 때 보면 얼만큼 했냐고 뒤돌아보는 순간 뭐야 이거밖에 안 했어 힘들어요. 근데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하면은 빨리 끝나고 훨씬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지나간 것 같고 후회하지 마세요. 지나간 시간에 연연하지 마세요. 당신이 과거에 이랬지 않았냐? 여보 당신이 과거에 이러지 않았냐? 과거를 자꾸 들춰서 과거의 일을 끄집어서 현재에 만들지 마세요. 그러면 현재가 불안합니다. 현재가 무너집니다. 과거는 과거에 묻어두고 현재 그러면 어떻게 살 건가? 현재 어떻게 사랑할 건가? 현재 어떻게 이해할 건가? 현재 어떻게 허물을 덮을 건가? 현재 어떠한 삶으로 나는 아름다워질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희망이고 이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왜 자꾸 과거에 돈이 많았고 과거에 건강했고 뭐 과거에 누가 나를 아프게 했고 과거에 네가 그랬고 이런 거 왜 자꾸 얘기하냐고요. 여러분 이거 빨리 끊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과거는 청산해야만 합니다. 왜? 그러면 나는 과거의 죄인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의 죄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과거에 나는 죄 중에 죄인이고 나는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고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어떤 죄가 크고 어떤 죄가 작다고요? 아니 죄는 죄지 죄의 크기의 경중을 누가 따집니까? 여러분 죄는 죄잖아요. 여러분 항상 얘기합니다. 돈을 훔쳐도 100원을 훔치든 1000원을 훔치든 다 도둑놈이라고 말하지. 야 너는 100원 훔쳤으니까 괜찮아. 그 정도는 용서해 줄게. 누가 그러냐고요. 죄에 대해서. 죄는 다 죄인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이 나를 아프게 한 죄가 이만큼이고 나는 당신에게 아프게 한 죄가 요만큼이고 이런 것 갖고 제발 싸우지 마세요. 가정에서 남자와 남편과 아내끼리 싸울 때 당신이 이만큼 잘못했고 나는 요만큼 잘못했고 그게 뭐가 중요하겠냐고요. 지금 그 잘못을 뉘우치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바라봐야죠.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아픔 안 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수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 아픔을 겪을 때 내 아픔을 예수님께서 위로해주고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품어주며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일어나라는 거죠.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이제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려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5년에 마귀에게 빈틈을 보이고 내어주어서 마귀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무너졌고 또 마귀와 내가 세상에 타협해서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이 시간 오직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고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고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숨쉬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의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신앙인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노력했지만 반복되는 시험 속에 우리의 삶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블론디라는 유명한 고개사가 있었어요. 블론디라는 유명한 고개사가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그 나이아가라는 폭포가 있는데 거기에 밧줄을 메고 이 고개사가 건너갔습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내가 이 자전거 대신 사람을 태우고도 건너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환호하면 뭐라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할 수 있다고, 사람을 태우고도 건너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론디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중에 7살 이하로 어린아이가 있으면 저에게 올려보내주세요. 그 어린아이와 함께 건너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대중들이, 환호했던 대중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블론디의 말을 듣지 않고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주연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마다 믿는다고 하면서 인생을 맡기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침묵하는 거죠. 하나님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물질이 없어요. 하나님 그건 안 돼요. 하나님 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더 이따 갈게요. 하나님 나 이래요. 하나님은 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했지만 아브라함이 쓰러졌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의 삶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 다시는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다가오는 새해 2026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진짜 감사한 게 뭘까요? 감사한 거는 2025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하는데도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약해져서 쓰러지는 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결단을 드려야만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이 일에 부름을 받고 이 일의 증거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다시는 약해지지 말고 다시는 쓰러지지 말고 그 믿음을 지켜 저 하늘 저 천국 내가 오라는 그날에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마귀에게 빈틈을 보이지 말고 마귀와 타협하지 말고 마귀로 인해 쓰러지지 말고 이제는 말씀을 통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믿음으로 살지 못한 모습을 오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2026년에는 진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내 환경과 삶과 역경과 모든 것을 은혜 속에 풀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026년 밝아오는 새해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